5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지난 시간에서 이게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재림의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재림의 증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 재림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하고 들어가는 중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심판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서 종말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회개,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것 중에 깨어 있어라, 기다리라,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깨어 있어라, 기다리라, 그리고 일하면서. 일한다는 의미에는 깨어서 기다리는데 이단들은 곧 오시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노리는 수법은 우리 인간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돈을 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걸 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은 깨어 있어라, 기다리라,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일찍 오신다, 때로는 늦게 오신다 라는 데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이면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기다리고 깨어있고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혹 들어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임박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문제. 다음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르치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이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보세요. 오늘날 평화를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날이 일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가운데 있는 내 자식 땅에 머려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급하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급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온다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랑의 간청이에요. 이런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는 그런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앞뒤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읽고 또는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내용, 그 말하는 말을 뭐라 그래야 될까? 말하는 말씀 중에 이 가슴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간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간절한 뭐 이런 그런 청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이 온다고. 감람산 설교는 심판을 향한 어떤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 설교 이꼬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인데 간청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외의 다른 종교들, 그들은 내 선행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지위를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선행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뭐냐? 내 선행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나의 행동, 내 행위, 태도, 자세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데에 따라오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내가 내 행동이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표시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구절을 읽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요즘 보면은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자세히 심판에 언급한 어떤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충성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마지막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런 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뭐냐? 충성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깨어있어, 기다리고 일하라는 이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거죠. 충성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까지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서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또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짓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철장으로 깨뜨리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새로 된 물퉁한 이런 몽둥이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그것같이 깨뜨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24장하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지나서 지금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에 지금 보면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천사들과 라고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천사와 함께 온대요. 천사와 함께. 살후 한번 보겠습니다. 살후 빌골살 살후 디모데전서 앞에 살후 1장 7절에서 8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니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신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휴거를 받은 사람들도 이때 같이 하나님하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읽으셨으니까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저 계시록 앞에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질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하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신다고. 스가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실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인에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지금 유다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살후에서 유다서에서 스가랴서에서 천사들과 또 거룩한 자가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골살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휴거, 들림을 받은 자, 공중으로 취함을 입은 자, 랩처 당한 자예요. 예수님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보통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처음으로 25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가서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하라.
이때 처음으로 임금이라고, 자신을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공개적으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인자 우리 이렇게 이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익숙한데,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말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이고, 또 이게 처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은밀하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듣는 데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성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구절을 통해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심판자로 보내신다는 거, 또 그 심판자가 오실 때에는 그분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또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분명히 너희도 그때 있다. 골로새 3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휴거를 당한 사람.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몇 장입니까? 보면은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 흰옷 입은 많은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휴거를 입은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절들은 서로 상관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상관해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서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을 말씀할 때에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한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해서 우리들 교파 중에는 신약이 구약보다 더, 예를 들어서 뭐 더 강하다, 아니면 더 하나님하고 밀접 더 연관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발언을 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세다, 더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신약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가 들었던 것 같은데, 창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아시는 분이 거기 그 교회 다닌다고, 김해에서 그까지 막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막 말씀하길래 제발 설교를 들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보다는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보면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녹음된 테이프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막 들었어요. 정말 그걸 한 테이프 가지고 막 20분, 30분 들은 것도 있고, 막 그냥 자면서도 한 번도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그 테이프를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런 시절 지나가니까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이렇게 심취하게 되고, 하여튼 그 시대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보면은 내가 성령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렇게 심취해져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분의 책을 읽어라, 어떤 설교를 들으라, 때로는 어떻게 하라. 말씀은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요. 보면은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적인 우리가 그냥 내가 우연히 생각났겠지라고 이렇게 우연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께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늘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가늘고 세미한 음성, 그 가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성경적인 내용, 성경적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타임을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이 공감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주구장창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쭉쭉쭉쭉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기억나고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막 내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유튜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눴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한번 다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심판에 이제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오고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가 심판의 때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심판에 올 때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41절 좀 긴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정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나팔도 나팔이
첫째 나팔 있고 마지막 나팔 있고 큰 나팔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나팔은 오순절 부는 나팔이 첫째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날 100번째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큰 나팔은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이 큰 나팔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절기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그리고 그 절기는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내용과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내용하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큰 나팔이라니까 그냥 큰 나팔이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려요. 아닙니다. 이 큰 나팔은 대속죄일에 부르는 나팔이라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 말은 그렇다면은 대속죄일 날에 그러면 천사들을 보낸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절기에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생신이 크리스마스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기와 굉장히 연관됐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를 당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남은 비유를 배우라. 쭉 가서 40절 그에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된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갈피에 놓고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지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 그래요. 군대.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계속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이적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거를 배불리더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기회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감람산 설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충성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어서 기다리라, 일하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이미 타임이 끝나버렸어요. 자, 또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오시는가? 이제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31절 좀 보십시오. 영광의 모든 천사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르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르니 그래요. 그럼 그 영광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사무엘하 7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이렇게 12장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게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생의 죄집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건 이중적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7장 11절에서 15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서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자가 17,200이며 일의 아들은 순빈과 훈빈과 아할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이나 궁이요 요셉과 솔로몬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지금 뭔가 이게 7장 11절에서 15절 건데 마길의 흠비가 순비 마가라면 올라갔으며 지금 제가 뭔가 이거 잘못 기록해 놨던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 3,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시느니라. 이게 다윗의 위. 이게 이중적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죠. 이제 그런 계통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하며 구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데에 보면은 이사야만 읽고 또는 뭐 역대상만 읽으면은 마치 다윗의 왕국을 강화시키고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보존하는 것 같지만은 이 다윗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은 에레미야서 33장 15, 1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싸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 아들 바룩에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33장 내가 잘못 읽었네. 33장
15, 16절. 그러나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지금 이 말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거는 자 31절에서 38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일컬으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다윗이 위가 뭔지 알죠? 위라는 것은 이걸 그때 제가 명료하게 이렇게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다윗의 왕위 그 이름 자리 그죠?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다윗, 예수님 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요. 이런 점을 그냥 또 이 심판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스가랴서 14장 한번 볼까요? 저 앞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비아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거하며 다시는 그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쓰려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특별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을 그러면은 이런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의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이게 혹시 은유나 비유를 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는 페샷이라 그래요. 페샷. 문자 그대로. 두 번째는 라메즈라 그래요. 암시. 세 번째는 데라시, 비유. 네 번째는 소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비유나 영적으로 이렇게 암시라든가 비유로 레메즈나 또는 데라시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배가 산을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한때에 많은 교단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한다 또는 비유로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많은 비유로 막 해석하잖아요. 보면은 내용이 막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영적으로나 비유로나 암시로 해석하면 오히려 본질을 오해하게 하거나 본질을 잘못 해석하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엘 3장 12절에서 17절. 열국은 동하에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려다. 너는 낯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3장 17절까지.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말은 천년왕국에 앞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근데 이걸 90도로 딱 회전해 보면은 초림,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4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산에서 성경은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 밑에 계곡의 내용도 기술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또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장으로.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래놨어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을 보면 민족이라는 것을 보면은 헬라어로 에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 혹은 민족적 무리가 아닌 사람들 peoples 영어로 표현하면 peoples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오히려 신약의 원어로는 헬라어로 에테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벌도 특정 집단이 아닌 각 개인에 따라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민족적 단위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처벌을 뭐 민족적 단위를 받느냐 이런 게 아니고 심판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에테나라는 건데 이 에테나라는 것은 오늘날 영어에서 의미는 peoples 그 사람들 뭐 국민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각 심판을 받고 각각 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이 말은 그 마태복음 18장 5절하고 봅시다. 이 말은 중간에 그냥 얼뜻 나온 게 아니고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거꾸로 돌리면은 예수님께 욕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대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가난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어떤 불쌍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내가 선의를 또는 돌봄을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그 크신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인데 그런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뜻을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에게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샷, 레미즈, 데라시, 비유나 또는 레미즈 암시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또는 소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과정을 한번 심판의 목적은 의인과 죄인의 구별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차피 오늘 다 하기가 좀 그렇네요. 10분 더 안 남았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 하고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요것만 한번 그래도 읽고 오늘 말씀을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벗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겨버려요.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생. 영벌이 뭡니까? 영벌이 영어 보면 everlasting punishment고, 영생은 뭔가 eternal life. 요 부분도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불과 영생에 들어간다. 내게 한 것 같이 어린아이를 공개하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봉사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택하심의 원리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듯이, 내가 천국 가느냐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이유, 원인은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럼 뭔 필요가 있느냐? 내가 택하심에 따라 이렇게 헌신하고 봉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인데 그런 긍휼의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공개의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내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그래 착한 일 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스스로가 지옥과 천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그럼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야지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마음먹어서 그렇게 하니까 되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에 따라 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하지만은 방금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입니까? 쭉 읽으면서 어린아이를 또는 이렇게 공률이 여기라 뭐 이렇게 하라 여러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택하심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말씀도 이걸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때로는 기뻐하지 않고 아직 마음이 막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천국 가려고 내가 또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어째 천국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억지로 내가 마음을 다 해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계하고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먹으니 우리가 배가 부르고 또 주님 나라에 갈 것 또한 믿어도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